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는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다시 신약으로 와서 우리 마가복음을 제3부에 볼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쓴 마가가 쓴 복음서죠. 로마인들, 이방인들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것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받아들이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가치관과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가 비록 로마인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그 역사를 누리는 자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왔고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오늘도 내 손에 들려있는 세상에 내 것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살아간다. 복음의 역사 되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오늘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을 상고하는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는,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내 마음에 새겨진 귀한 말씀, 그 복음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 이것이 본이 되어지고 이것이 표대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져서 내가 코끝에 숨을 멎는 그 순간까지 이것만을 붙들고 이것만을 향해서 이것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무엇으로 시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시대의 시작, 이것으로 마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저 로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시작, 새로운 시대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내 모든 죄의 희생 제물 되어지셔서 친히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의 시작, 그에 앞서 먼저 보내신 세례 요한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자,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6개월 전 세례 요한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저 어쩌다가 그 일을 맡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었다. 그게 2절 말씀에, 그리고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 그 메시아의 그 앞서온 세례 요한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무엇보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리고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봐라, 이 세례 요한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앞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와서 그가 행하고 그가 전하고 그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먼저 기억해 보자. 자, 뭐라고 했든 4절 말씀을 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가장 먼저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행위, 모든 행위 중에 먼저 그가 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는 내가 죄 씻음을 받은 표징입니다.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지는 표징인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물에 내 모든 죄가 다 씻어나가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몸소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에 앞서 더 중요한 말은 회개라는 말일 것이고, 이 회개의 세례가 함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례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모든 부분을 맑게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선지되어져 있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한다. 자,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 모두가 다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나왔다는, 여러분, 이게 기적, 이게 놀라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할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자랑하고 그것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이 선민의식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회개의 자리에 나와 뭐 했다? 세례를 받았다. 이게 기적인 거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다 포기한, 다 내려놓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내가 먼저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 씻음의 은혜를 죄가 깨끗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결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거룩함,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삶이 요구되어지는. 비록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자들이 되어지지만,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린 새 시대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던 거죠. 이전에 내가 살고 있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 회개의 자리로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삶을 옮겨.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 증거를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의 모습, 그 뒤에 바로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자,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마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새 시대의 시작을 알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인 거죠. 세례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냄을 받은 선견자였습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로 그에게 주어진 삶에 그는 이렇게까지 하며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가 외치는 그 복음의 소리가, 그리고 행하는 그 모든 복음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행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을 줄을 다 알면서도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내게 맡겨진 이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 생각에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지향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나의 사명의 지향성,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저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하는 것, 나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 내 사명의 지향성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행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의 지향성을 가진 삶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 첫 번째거든요. 새 시대의 시작, 복음의 시작, 그 삶을 통해 가장 필요한 건 사명 지향성의 삶이라.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게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은 그 사명 지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는 겸손했다. 어떻게 해요? 6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 이러한 삶의 그 근본,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겸손이었다. 무엇을 위한 겸손이 된 것? 자, 7절을 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실, 내게 주어진 사명, 그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는 것이 내 사명, 그 사명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를 위한 삶에 나는 엎드리는 거죠. 낙태털 옷을
입는 모습으로,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모습으로 겸손한, 나보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한 그 겸손의 모습으로 복음의 시작, 새 시대의 시작, 그 모습으로 알려준, 우리가 그 길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9절 이하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왜? 그분에게 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죠. 이 세례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던 건 나와 같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처럼 죄인과 똑같이 되시려고,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처럼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으니까, 인간처럼 돼야만 했으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은혜의 여지.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아니, 눈꼽만큼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의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죄 많은 인간, 흠 많은 인간, 저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 나랑 같아지시기 위해 친히 물에서 잠기고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 물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어지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요? 11절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먼저 우리에게 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오서 나오시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로. 이 인정이 세례를 통해 내 죄 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내 삶에 드러나는 표징이 되어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그 인정이,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인침의 도장이 광하고 지켜집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 앞서 예수님도 겸손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복음의 시작, 그 새 시대의 시작에 앞서서 세례 요한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겸손함으로 나아가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종했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말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십니다. 12절 13절을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가는 짧게 기록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장면이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은 이겨내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겨내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바로 조금 전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했습니다. 뭐로?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이제 광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승리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에 승리의 경험을 가지시고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승리는 예정되어져 있었고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예비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 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새 복음의, 새 시대의 시작, 복음의 시작을 그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시작해 가시는 거죠. 잘 될까? 이게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작부터 달랐던 승리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시작, 새 시대의 시작을 만드십니다. 그 모습이니까 14절, 15절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14절을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새 시대의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늘 세례 요한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지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 배를 내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내 배를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채워갈 수 있을까?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내 생각을 채우려는 일인가? 사명지향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먼저 그 승리를 가지고 사명,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경험한 그 승리를 가지고